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 우리가 성전에 있으며 예배 가운데에 있으며 주일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부여잡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되는 학습 과정 중에 3년차 될 때 마지막 실습 시간이 있는데 북경으로부터 한 500km 떨어진 곳에서 두 명이 짝을 이루어서 북경까지 도보로 걸어갔다가 오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은 얻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평가하고 가르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집에서 한국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머무는 집에서 그 차에다가 이것저것 담아 싣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하필 명절이고 하니까 제가 볼일보러 한국에 나왔다가 이 시간대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남몰래. 그러려고 요즘 TV를 보니까 집시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여기 왔어요. 아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저는 산청에서 내리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거의 한 30년 만에 거기를 차로 달려보는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난 지는 한 20년 됐지만, 가다가 산청에서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산청하고 휙 지나가고 제가 못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다음에 어딘지 몰라도 거기서 내려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함양에 하고 일단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다녀보니까 길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동 해갖고 나오길래, 제가 청년 때 그 수동 제일교회라고 몇 번이나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가고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버니엘, 그리고 영광의 교회, 여기를 소개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길을 잃고 왔는데, 제가 중국에 처음 갈 때도 제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원래 선교를 얘기할 때 보면은 자발적인 선교가 있고 비자발적인 선교가 있는데, 저는 비자발적으로 중국에 처음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오, 그게 뭔 뜻이에요? 믿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유펜에서 박사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뭐 공부한 거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그래, 정작 저는 아이비리그가 뭐이고 이랬어요. 그 왠지 학교 가 가을마다 이상하게 럭비를 자꾸 하더라고, 애들이. 그 아이비리그가 그런 뜻이었대요. 근데 정작 다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청소년들 뇌, 요거 연구해가지고, 이거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육공학, 교육하고 공학하고 참 매치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스템, 이걸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교육공학 박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신문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재작년에 어떤 날에 제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동시에 이만하게 나왔어요. 제가 신문에. 역시 신문을 안 보시는군요. 네, 원래 설교할 때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해에 우리 선교회가 처음부터 우리는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파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조합의 조합장이 됐는데 그 조합은 1년에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올해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올해는 한 1조 7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 같은 그런 조합의 조합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투표권이 생기면서 국회의원을 파견을 못하니까 거기서 교민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제가 교민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만 교민의 대표가 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가면 제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중국 갈 때는 유학을 마치고 제주도청에 제가 과장으로 갔어요. 혹시 공무원이 계시면 과장은 어떻게 가는지 대충 알 겁니다. 5급입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도지사 특보도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저를 과장으로 뽑은 이유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그거 해야 된다고 저를 뽑았어요. 그래 가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우건민 도지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성실한 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로또 사업에 지자체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5억을 투자를 해서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7년 동안 배당을 받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감귤을 아무리 수확량을 조절하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다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50억을 들여가지고 감귤 액기스 공장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액기스로 만들어 놨더니 그거 가지고 초콜릿 만들고 양갱 만들고 주스 만들고 그래서 3년 만에 본전 다 뽑고 지금 계속 이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4.3 사태 그 유족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쨌든 국가가 사과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딜을 했습니다. 이 유족들 명단을 다 작성해 주시오.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제가 가갖고 국회에 협의를 해서 이거 성공해가지고 보상까지 일부라도 받아내면 여러분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오. 그리고 제발 공청회 같은 것 할 때 시커먼 고무신 저한테 집어 던지지 마시오. 이런 딜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유네스코 등재를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 됐죠.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좀 심한 말로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지어내서 한 거였어요. 그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집이 남해에 있는데 고향은 진주입니다. 남해에 있는데 그 남해 군수하고 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 남해 군수가 자주 그럽니다. 제주도처럼 남해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군수님 빠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잘 나가던 그 첫 시발점, 제주도청의 젊은 총각 과장일 때 도지사가 사고를 쳤어요. 제가 청문회 정인으로 나가야 돼요. 도지사는 사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사님이 그래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지사님이었는데 어디 좀 가 있다가 6개월만 있다 와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중국으로 피신을 갔어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웠어요. 많이 추웠어요. 그리고요, 어떤 집에 방을 하나 얻어서 살았는데 저는 당연히 집안에 화장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없었어요. 동네 화장실이 집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요 언덕 밑에 화장실이 남자 칸 길게 하나, 여자 칸 길게 하나 이렇게 마치 집 한 채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겨울에 화장실 가기 정말 쉬웠어요. 집에서 대문 밖에 딱 나오면은 미끄러져 가지고 꽁꽁 그대로 화장실에 꼬리를 내요. 희한하게 미끄러지면 그대로 화장실에 꼬리를 내요. 딴 데 안 가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꼬리를 내요. 그 제가 꼬리 내갖고 넘어져가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비명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말 잘 못할 때인데 외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본의 아니게 여자 화장실 여러 번 갔습니다. 아시죠? 중국 화장실은 문 없는 거. 그 항상 도로가 한 30cm 붕 이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꽁꽁 얼어가지고 그게 한 5개월 동안 안 녹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펭귄처럼 막 이렇게 걸어요. 옷 두껍게 입고. 날이 풀리면 그렇게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5개월 동안 거리 걷다 보니까 갑자기 정상적인 걸음이 안 돼가 한 달 동안 펭귄처럼 그렇게 걸어요. 근데 거기 있다가 제가 이사라는 걸 한번 가봤어요. 화장실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조선족들이 동북에 집단으로 사는 시골 동네에 가서 조선족 자기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묻고 그러면 조선족들은 말도 좀 통하니까 그 집에 이제 방세를 주고 방을 하나 얻어가 화장실을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화장실이 또 나름의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는 화장실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파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두막처럼 만들어 놓고 밑에 통 하나 놔놨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들, 모닝똥.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모닝똥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요. 이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이가 안 맞는 판때기로 쭉 이어나니까 놓고 절대 알 필요 없어요. 보면은 누가 있구나. 근데 이 모닝똥이 참 괴로워요. 추울 때는요. 가서 원두막 위에 올라가서 자세 딱 잡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딱 보면은 겨울에는 항상 짝대기를 하나 가져가야 돼요. 쬐삐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탁 부러뜨리고 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찔려요. 죄송합니다.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탁 부러뜨리고 이제 제대로 자세 잡는데 그때 만일 찬바람이 한번 휙 지나가면 안 나와요. 다시 따뜻한 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정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근데 다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실컷 관광하고 목사님 교회가 안 보이지요. 그렇네요. 사람들 진짜 많지요. 예. 그런데 교회가 안 보이지요. 그렇네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한마디에 참 진지해집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저도 그때 갔을 때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많아서 탈인 거는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중국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고개 넘어 저 동네 가면 교회가 조선족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길을 잘 모르니까 정말 일찍 한 3시간 전에 걸어서 찾아 나섰어요. 겨울에 너무 추우면요, 길이 저쪽에 보이는데도 그게 한참 걸려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더니 조선족들이 한 20-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준비 찬송만 한 2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준비 찬송 2시간 하는데 안 길어요. 안 지루하고 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악보도 없어요.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만한 그냥 반주, 전자 반주 나오고 자막 쭉 나오는 그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자기들 각자가 다 이게 음정 박자가 달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들 조선족들이 중국에 살면서 그 추운 땅에 살면서 100여 년 전에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서 또 독립운동하러 또 쫓겨서 그 자손들이 그 애황들이 그 찬송에 묻어나는 거예요. 애절하게 하나님 찾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고 희한하게 찬송 부르고 저도 같이 불렀어요. 부르다 보니 나는 또 왜 여기 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같이 동화되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2시간을 불렀는데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거기 어떤 집사님이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규범이나 정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와서 교회 조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를 하고 포맷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 제가 처음 갔는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대뜸. 제가 누군지 알고 설교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은 다 오자마자 설교합니까? 하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니까. 자기들처럼 이렇게 엉성하게 예배 안 드리니까. 그것만으로 설교하는 걸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설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유학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그립고 또 너무 외로워서 일주일에 한 번 6시간 동안 차 타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거기 트리니티 그 횃불 그 선교사 훈련하는데 그거 한 2년 그냥 댕겼거든. 전 놀러 갔어요, 거기. 뭐 선교에 비전이 있고 그래서 간 적이 없었어요. 그걸 거기서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중간에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정말 명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알아서 하라는 거.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난생처럼 어설프지만 교회라는 조직에 책임을 지고 리드를 해야 되니까 그래 했는데 점점 규모를 갖추어 가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수요일 아침밥 조금 먹고 나서 그때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 강단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느라고. 근데 수요일날 그 추운데 수요일날 밤이 되면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영하 40도. 영하 40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영하 30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모자 안 쓰고 아무리 숱이 많아도 밖에서 모자 안 쓰고 돌아다니면 돌아가셔요. 뇌가 얼어서. 근데 이보다 10도 더 낮아요. 처음에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추운데 옷 막 껴입고 움직이니까 다닐만하 근데 자꾸 머리가 아파요. 띵하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골이 언다고 그러대요. 그럼 모자 썼어요. 근데 이거보다 10도 더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영하 40도. 근데 그 영하 40도에 할머니들이 넘어지면 다치고 할머니들이 다치고 하면 골절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무슨 급류 건너듯이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걸어서 교회 시간 맞춰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설교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천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천사의 존재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근데 오늘 천사를 봤다고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이래갖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이래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다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거기서 얼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저는 나름 아주 스마트하게 교육을 받은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늘 1등 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주 밥맛이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계속 1등 했어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한 그 할머니들의 발걸음, 이 발걸음은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그런 현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청문회 안 가고 바로 신학교 갔어요. 저는. 왜? 그 할머니들이 기도하다가 저보고 목사님이 돼가고 돌아오래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알아보고 봄에 편입할 준비를 해놓고 한국에 이제 나갈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처음에 20, 30명의 할머니들로 모이다가 한 6개월 돼가지고 한 100명 이렇게 젊은이들도 할머니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동수라는 조선족 청년이 있었어요. 갓 결혼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동수가 아주 캐릭터가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이 동수가 조선족 청년들 중에서 이거였어요. 짱이었어요. 이 동수가 자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데 기어코 교회 오시니까 동수가 할 수 없이 어머니 모시러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보니까 동수가 뒤에 와갖고 계속 서서 그 뒤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동수가 처음에는 안 앉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앉게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앉아요. 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 동수가 어느 날 어머니도 안 오고 동수도 안 오고 그 주일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나도 신방이라는 거 한번 가보자. 한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형, 신방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요. 아휴. 그래서 진짜 그냥 갔어요. 그냥 옷만 두껍게 입고 동순의 집에 갔어요. 근데 동순의 집이 교회에서 저쪽에 논을 건너서 걸어가는데 저는 금방 갈 줄 아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의외로 멀구나, 의외로 춥구나 그러면서 갔어요. 그 동수 집에서 문을 당당당당당 나무 대문을 두드려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 추운데 그렇게 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수가 없어서 그리고 헛걸음 했다 싶어서 그냥 화가 나서 대문 꿍 찼더니 대문이 나무 대문 대충 얼기설기 되는 거 되니까 대문이 꿍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게 안에서 누가 확 뛰어나와요. 누구야! 이러고 뛰어오더라고. 동수가 나왔어요. 근데 동수는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동수한테 가기 전에 그 동네 조선족한테 중국말 몇 마디만 물었거든요. 그래서 적어갔어요. 한글로. 너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왔니? 별일 없지? 그럼 다가오는 주일에 보자. 잘 있어라. 이 내자 딱 적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동수가 대부분 막 얘기해도 그래서 제가 적은 대로 너 이제 이번 주에 왜 교회 안 왔니? 그러고 쳐다보니까 제가 얘기해. 저 하나도 못 알아요. 그 다음에 별일 없지? 동수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몰라요. 요번 주에 꼭 교회에서 보자. 그러니까 또 뭐 얘기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잘 있어라. 그러고 왔어요. 월요일 날. 그래 앉아있는데 화요일 날 아침 밥 먹고 체조 좀 하고 추우니까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동수 생각이 나요. 또 갔어요. 노크를 막 하니까 동수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너 이번 주 왜 적은 게 그거밖에 없어. 왜 교회에 안 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보다 톤이 조금 높아요, 얘가. 별일 없지? 뭐라고 얘기해. 요번 주에 꼭 교회에서 보자. 잘 있어라. 그러고 왔어요. 제가 목요일까지 그랬어요. 매일 한 번씩.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금요일 날, 토요일은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못 갈 거고, 금요일 날, 아유, 동수가 너를 미친놈으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어제까지 갔으면 됐다 싶고 앉았는데 또 생각이 나요. 에란 모르겠다. 미친놈이라 하든 말든 한 번만 더 갔다 오자. 갔어요. 녹화하니까 동수가 나와가지고 벌쩍벌쩍 뛰어. 너 이번 주 왜 교회 안 왔니? 근데 얘가 마지막에 그럼 잘 있어라 그러니까 저를 손을 턱 잡아요. 근데 얘가 왜 이러나? 이러니까 얘가요. 갓 결혼한 아내, 친구, 어머니, 친척들 한 20명을 데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나 했더니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가자고. 그래 갔어요. 다 같이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나중에 말이 제가 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동수가 하는 말이 암만 해도 토요일도 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 주 계속 오고 그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왜 내를 계속 찾아올까? 우리 식구들하고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주면 교회에서 토요일 날 다 같이 모여갖고 주일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거기서 묵고 자고 하고 주일 잘 보내고 주일날 저녁 때 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충은 알아듣겠어요. 우리 왔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대충은 알아듣겠어.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동수가요. 나중에 한족 신학교 가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야, 저는 한 집에 신방 몇 번 갔다고 한 20명이 동시로 그냥 다발로 이렇게. 그러고 제가 신학교 갔으니 다른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나깨나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 방학 때마다 가고 어떨 때는 중국에 무슨 일 생긴다 그러면 사회생활 하다 신학교 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늦었는데 빨리 마쳐야 되는데 휴학하고 가버리고 그러고 중국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아까 제가 자랑질 좀 했잖아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습니다. 첫째는 현재 제가 제 스스로 신학교 안 가고 사회생활 열심히 해봐야 저는 일개 공무원밖에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많은 시간과 그리고 권위와 여유를 주셔가지고 아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좋은 게요. 제가 어느 날 글이 되나 안 되나 이래갖고 일주일 동안 시험을 해봤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그냥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목사는 이 책만 읽어도 하나님이 밥 주신다.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로 성경책 들고 책만 일주일 동안 읽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누가 자꾸 들고 와요. 진짜 먹이시더라고. 참 신기하다. 제가 여기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퍼즐 쪼가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쪼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퍼즐이 크잖아요.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쪼가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퍼즐 이 쪼가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림의 조각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인생의 그림이 어떤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오게 될 때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번 주가 선교주일이라네. 좀 몰랐어요. 350년쯤 전에 왓슨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놀랍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책이지만 근데 그것도 말씀에 아주 근거한 겁니다. 정통적으로 근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첫 번째 받는 은혜가 하나님은 놀랍도록 나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내 수준이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잘 모른다. 내 앞길, 내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연출하신다. 이걸 아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좀 있다가 내일.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또 자꾸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팍 기대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거다. 그래버리면 좀 심하게 기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갖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안 하고 주일을 한번 보내보나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저는 중국 홍콩 있는 데서 와서 짧은 옷 들고 왔는데 기후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소망하고 그리고 정말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봅시다. 꼭 거기서 영어로 우리 인사하자고요. How do you do?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잖아요. Long time no see you.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꼭 그렇게 인사하면서 거기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 입에 발려서 감사 하지만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꼭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오늘의 만남을 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은혜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신앙생활 무사히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서로 감사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